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뿌리 깊은 흑백 차별, 아파르트헤이트의 철폐에 앞장선 분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도 역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델라라는 이름을 딴 학교가 있습니다. 만델라 소년학교입니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교도소 내의 학교로 지난해 3월 서울 구로구 서울 남부 교도소에 둥지를 텄습니다. 국내 최초로 교정시설 안에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느 다른 학교처럼 정규 수업과 자율학습이 진행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넬슨 만델라의 이 명언을 이 학교는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4세 이상 17세 이하의 소년수 35명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보통 수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검정고시반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소등시간이 오후 9시인데 오후 9시가 지나서도 몰래 공부할 정도로 수능 공부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소년수들이 이처럼 수능에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에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수능 성적이나 대학 입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교육을 통해 이들이 교정받고 재사회화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뉘우치게 된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숙, 배교, 증명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본문, 지난주와 같은 설교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본문은 세 개의 주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숙, 배교, 증명이에요. 이 세 가지 주제 중 지난주에 성숙과 증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1년 전보다, 나는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으며 진보하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고, 세 번째 주제는 나는 그럼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있다. 나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증명의 문제였습니다. 7절과 8절에 의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 쓸모 없는 존재인가로 증명 가능합니다. 8절을 보면 버림을 당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쓸모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면 나는 꾸준히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이며 반대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면 나는 진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진보하겠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비록 실수를 해서 지금 교도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진보와 성숙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미래,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보한 기독교인이 되겠다. 나는 오늘이 어제보다 더 성숙한 기독교인, 나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성숙한 기독교인, 좀 쉬운 말로 하면요, 더 좋은 기독교인이 되겠다. 이런 희망과 바람이 없다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세상, 가정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은 이런 기독교인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신앙과 삶의 진보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4절부터 6절을 자세히 읽으면 무서운 경고입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6절부터 8절까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인가 대략 이렇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것이지요.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 내세는 천국을 말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6절은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하다는 곁길로 가다, 옆으로 떨어지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야 하는데 천국을 향해 이 똑바른 길, 정도를 가야 하는데 곁길로 새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2번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을까? 성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좀 궁금해요. 성도는 과연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도 믿음을 지키는 데 실패할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왜 갑자기 답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그럼 그 구원은 어디서 오죠? 그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때 그 구원은 어디서 오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주시는가?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의 근거가 우리라면 흔들려요. 여러분, 인간은 변해요. 인간은 변심, 마음도 변해요. 인간의 행동도 변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라면 그 구원은 흔들리고 변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불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예요. 인간은 흔들리나 하나님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변하나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이에요.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9절을 읽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렇게 영생을 주신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만물,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을 때 그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을 잃는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이 상실됩니다. 예수님에게 양떼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양떼가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양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목자로서의 능력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을 반대하는 꼴이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보석들은 때때로 그 주인과 분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석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상의 보석들은 종종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석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목걸이, 팔찌, 반지와 같은 좋은 보석도 주인의 몸에서 분리됩니다. 잠시 자면서 떼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랑을 맹세하면서 준 그 결혼 반지도 죽으면 내 손에서 빼내어야 합니다. 때론 그 좋은 보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몰라 아주 애를 태우는 것을 봤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면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의 보석은 주인과 분리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석인 성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손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고 함께 기쁨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들이 지금은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어려서 교회학교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배가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학교에서 배운 찬송을 지금도 제가 길에서나 또는 사무실에서 집에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 찬송을 부를 때면 이 선배가 생각납니다. 어려서 그 선배와 함께 어디를 가면은 그 선배는 늘 찬송을 했어요. 그럼 옆에 있다 보면 그 찬송이 귀에 들려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많은 찬송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 선배 생각이 나면은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선배는 신앙을 등졌을까? 그렇게 열심히 찬송했고 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선배인데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간혹 그 선배와 통화돼요. 제가 그 선배 교회 좀 다시 나가. 그럼 그 선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줘.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지요. 토마스 롱이라는 학자는 히브리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이지 참혹하고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박차고 나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나가버린 것이다. 그들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들은 교회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고, 본문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 한 문장을
첨가합니다. 모든 목회자는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든 목회자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목회자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 해결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앞절을, 여러분들이 뒷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말미암아 단단하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여기서 돌밭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돌이 많은데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밭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돌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위예요. 이스라엘은 화강암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져 있어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이런 땅에 씨를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는 처음에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다가 그 뿌리는 어디에 부딪히죠? 바위예요. 더 이상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해가 뜨면은 이 씨는 말라 죽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딥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기쁜 반응이 구원의 반응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시 말씀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잠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hurch goer예요. church는 교회예요. go, 가다죠. 이 R을 붙이면 무엇 하는 사람이잖아요. goer.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칼빈은 6절에서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명목상 이름만 있어. 이름만 기독교인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기독교라고 답하지만 그것은 이름만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언제든 배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6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좀 내리라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설교, 그 설교의 결론, 성숙 배교 증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 합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인이 아니라 철치 고어,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주위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롱의 말대로 정말이지 참혹하고 가슴 아픈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 아픈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자랑하듯 자신만만하게 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킨 이 청년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이 청년에게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완전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완전해지고 싶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근심하며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여러분, 바늘귀 아시잖아요. 바늘. 실을 넣는 그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맣죠. 여러분, 보면 낙타는 얼마나 커요? 이 커다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요. 그래서 이런 질문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2000년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다고 믿었어요. 저기 부자가 된 것은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재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부자가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저렇게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부자가 구원을 얻기 힘들다면 도대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너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 설령 타락하여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원하는데 그 신앙의 진보도 이루십니다. 정말이지 가슴 아프고 사묵한 이 비극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존재, 열매 맺는 존재로 조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스 롱의 말대로 정말이지 가슴 아프고 참혹한 비극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아니 모든 성도들은 이 비극을 보고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나는 분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구원의 현장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수시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성수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 열매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우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이지 가슴 아프고 참혹한 이 비극, 함께 믿음 생활했던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이 비극을 희극으로, 기쁜 소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디서든 쓸모있는 존재, 열매 맺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